안녕하세요.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 대지를 적셔서 식물에 자라고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비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내려줘도 내가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문을 우리가 열고 또 말씀을 듣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서 또 온갖 죄를 지며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소망을 주시고 또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생애를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져서 더 숨기는 모습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 이 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더욱더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를 더욱더 깨어서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또 하계수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수양회 말씀에 참석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고 또 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수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북수원교회 모든 식구들이 또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위해서 함께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여건은 어렵고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7절은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은 믿음장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애를 살아간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생애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소망을 가지고 생애를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애를 드려서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환경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지라도 뭐 생각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경험적인 게 다르고 환경적인 것이 다 다르잖아요. 또 우리의 육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환경이 여러 가지지만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는 어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이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결과적인 게 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내용을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깨달으라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해서 행할지어다 행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변화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된 모습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자. 지켜보다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본 것처럼 가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각,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의 생애가 히브리서 11장 뒤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벨과 그리고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에녹은 창세기 4장이 나와 있잖아요. 아담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가인과 아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계신 건 다 알았잖아요. 근데 나아가는 길은 전혀 다르죠. 가인은 자기 힘을 통해서 나아가주겠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근데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 믿음이 아벨은 듣는 가운데 생겼다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믿음이 뭡니까?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랬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아벨도 받고 그 옆에서 같이 번제를 드렸던 가인도 받잖아요. 자기 것은 안 받는데 동생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을 받잖아요. 그래서 분해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죠, 그게. 그래서 아벨이 그 예물을, 그 번제물을 어떻게 드렸을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왜 받았을까라는 답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번제물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물이 믿음의 결과죠. 거기에 어린 양. 바로 어린 양은 먼 날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 죽는 그 사건을 하나 모형으로 부른 사건이죠. 그 피를 보고 아벨의 죄를 다 용서한 그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의롭다, 의로운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죄 용서했다. 근데 사람은 그 말을 번복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취소. 사람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변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했으면은 이제 죄를 안 보겠다는 거죠. 죄를 안 보겠다고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서지 못하고 다 내어 죽기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죄가 드러나서 내어 죽긴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다 드러나지 않고 다 용서받은 너는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아벨. 자,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였지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미래죄는 모르겠어요. 안 되죠? 껄쩍지가 않은 죄는요. 이 죄는 하나님 용서했을까? 물음표가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내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 확실한 확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내가 뭘 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확신을 갖는 거고. 내가 한 것 없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갚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그 두 가지 사건을 전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만민에게 다 선포되어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너는 여기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이 이제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기를 살아가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은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에녹의 삶이 필요하죠. 에녹. 그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아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생일 가운데 어떻게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에녹처럼 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는 낳고 죽었더라 그 중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 있죠. 들어가면서 다른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 동행을 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중간에? 갈라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과 목적이 같았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행을 하려면은 생각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생각이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예, 이렇게 살아라, 예.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우리 각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홀로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잘려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붙어서 살도록 그래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됐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에 가서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많은 자녀가 있지만 정말 다투지 않고 그 안에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가 보기에 흡족한 것처럼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되어 있고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그랬죠.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얘기를 한다면 어때요?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할 거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할 때 기뻐한다고 그랬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건 참 힘들어요. 다른 누군가를 나쁘게 얘기한다든지 잘못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칭찬 한마디 하는데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칭찬하는 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묵묵부터 마스크를 써서 칭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생각을 많이 고민해야 겨우 도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선행으로 구제는 희생이잖아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죠. 너희의 선행과 구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눠주기를.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죠.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것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얻어먹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부잣집에 가서는. 근데 가난한 집에 가서는 얻어먹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부잣집에 가면은요, 이 음식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 가면은 없는 것 가운데 그냥 챙겨서 먹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모였다가 좀 없으면은 밥이 한 그릇 있으면은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그냥 나눠 먹자. 편하게.
주간거를 끓여서 나눠 먹는 것은 쉬운 거죠. 그것도 없으면은 국수라도 삶아 먹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근데 부잣집에는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선행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정말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기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노아의 삶을 딱 한 절로 요약을 해놓고 있잖아요. 노아의 삶을 하나님께 평가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앞으로 있을 내용이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그 경고를 들었고 그 경고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게 아니죠.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앞으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에 내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내가 물러서 싹 심판해서 쓸어버릴 거다. 앞으로 있을 내용을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노아는 믿었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타락된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경외함이죠. 옛날 왕과 신하를 생각하면은 왕이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실행을 안 하면은 문제가 벌어지죠. 목이 달아날 수 있죠. 내가 명령을 했는데 행치 않네? 저놈 목을 쳐라. 옛날 왕의 권위라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목을 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왕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왕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몸가짐을 조심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함부로 입을 눌러서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조심. 그리고 왕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어때요? 너 아무개, 너 이거 해. 하면 반드시 해야 되죠? 예. 자, 우리 시대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국가 권력 안에서도 위정자를 하나님께 세웠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 친구처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라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무너지니까 굳이 내가 그 말을 들어서도 세상 말로 말을 해도 그 말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죠? 예? 그 말을 해야 안 해요? 얘기했는데 실행을 안 해요. 너는 근데 내 말을 왜 먹냐? 거기다가 씹는다는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더 감이 안 좋죠. 근데 요즘에는 그 권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안 해도 문제가 안 벌어져요. 근데 옛날에는 왕 앞에 신하는 그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왕이 명령했을 때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노아는 하나님을 그때 당대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내용을 대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에다 준비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한 대로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 다 구원받잖아요. 노아의 믿음의 결과진 거죠. 자, 그 가운데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때 한번 세상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난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이 시작이 되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노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려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가 했던 결과적인 것 딱 한 절로 딱 요약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노아의 삶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내용이 그 당대의 상황과 노아가 살았던 행적이 있잖아요. 행했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노아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정말 좋았던 세상일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창세기 6장 시작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이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시점이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시간이 흘러서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미 아담도 어때요? 죽었겠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을 거고 시간이 막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도 흐려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낳고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6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160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이 낳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이때 당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 수명이 몇 살을 살았죠? 네? 900살 이상을 다 살았잖아요. 900살 다 살으니까 사람들이 900살 이상을 살면서 낳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많이 날까요? 지금 100살도 못 사는 우리 시대에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그냥 피임하지 않고요. 낳으면은 보통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한 집안에 6명 내 10명 정도는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보면은 어떤 집안은 100명 정도 되는 집안도 있겠죠. 네? 100명이 또 애를 낳는다 해보세요. 기하급수로 불어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있던 이 후손들이 낳고 계속 있으니까 1600년 흘렀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폭발이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시대.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떨까요? 점점 쌓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은 점점 쌓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흐려지겠죠. 정확한 지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건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은 흐려지죠.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 많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은 쌓이는데 이 노아 당시 이 창세기 6장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있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사로 표현된 성경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천사가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천사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된 이 아들들이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구별해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반대로 창세기 4장에는 바로 가인의 후손들 족보가 나와 있죠.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4장하고 5장에는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셋의 후예들이 딱 구별돼서 살아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이 섞이면 안 되는데 이 창세기 교시강에 가니까 섞여버리게 돼버렸어요. 섞이게 된 거죠.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전까지는 구별되어 살아갔거든요.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가 섞이지 않고 구별해서 살아가는데 이때 가니까 섞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제 셋의 후예가 그만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름다운 거 보니까 아이고 저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긴 뭘 안 돼. 아내 삼을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가인의 후에 이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아내를 삼으니까 어떨까요? 그 뒤에 후손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여자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손이 나오면은 그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키워질까요? 믿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담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구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럼 가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섞이면 안 되는 건데 구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구분이 없이 구별되지 못하고 다 섞여버린 거죠. 자기 마음이 원하는 여자들을 택해서 남자를 택해서 그냥 결혼해서 살아가니까 시간을 흐르다 보니까 어떨까요?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흐려지겠죠. 셋의 후임마저도.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는 완전히 흐려져 가지고 죄가 세상에 꽉 차버린 거죠. 자, 이 모습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구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딱 구별해서 살아가도록 말씀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벌어지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빼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기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가나안 땅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들이 다 진멸하고 다 내쫓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는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을 너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다든지 며느리를 삼는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될 거다. 취하지 말아라잉, 결혼하지 마라 명령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말씀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너희들이 이렇게 해거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앞으로 있을 내용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이게 가나안 땅이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같이 읽어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라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이 딸들과 이 족속과 혼인하지 마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딸을 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만약에 다른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아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여자가 믿는 신을 숨길 거고 우상을 숨길 거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까. 그러니까 이 혼인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하면은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걸 엄격하게 금해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명령을 다 어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발람의 사건이 있죠.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끔,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 나와가지고 나올 때 엄청난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시온, 옥 두 왕을 다 죽인 사건을 듣고 여기 이제 발라기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족속 다 죽일 텐데 어찌하면 좋겠냐. 그래서 발람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자. 성해가지고 발람이 갔잖아요. 발람이 가서 저주는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청하니까 갈까 말까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가 모압 왕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으라니. 3번이나 거듭거듭 저주하지 못했죠. 이게 대접받은 거 있으니까 발람이 꾀를 베풀었죠. 그래서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5장.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도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저주하지는 못했어도 저주받을 수 있는 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하고 혼인을 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게끔 만들으라고. 그럼 여인들이 음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했었대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 일 때문에 발람이 베푼 이 계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꾀를 베푼 게 뭐예요?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 일.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이 사건을 들어가지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거든요. 발람의 교훈.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구별돼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이 몇이 있죠. 거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인데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 역대하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호하였더라.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그때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이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이에요.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예? 이세벨. 예? 이세벨. 가장 악한 왕 옆에 악한 여자 이세벨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죠.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럼 자기 아들도 남유다에 신실한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택해가지고 며느리 삼아 둘 텐데 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자, 22장을 한번 보시죠. 21장 보면은요. 21장 6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합의 딸이 아달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여호람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이라는 사람 왕처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는 여호사밧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남편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여기 22장 한번 보시죠. 22장 1절에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이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3절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평가된 왕인데 그만 어때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킬 때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어야 할까요? 남유다에 신실한 여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이라는 왕의 딸을, 이세벨의 딸을, 그게 아달랴죠? 데려다가 여호람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아합의 집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고 그 손자마저도 어때요? 아하시아도. 그 모친 아달 어머니가 계속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치니까 손자도.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하시아 아들이 손자가 죽었을 때 이 악한 아달랴가 그냥 유다의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다 싸그려 다 죽여버리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증손자 요아스가 살아남았죠,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굉장히 약한 여인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것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3대가 망한 거잖아요, 3대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섞이면 안 되는데 혼인을 섞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너가 며느리 삼지도 말고 그리고 너 딸을 주지도 말고 구별해 살아라. 섞이게 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너희.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벤다는 것은 가장 큰 멍에가 결혼이라는 멍에잖아요. 평생 같이 이 멍에를 베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멍에를 베는데 동업관계는 깰 수 있잖아요. 뭐 일하다가 마음 맞으면 깰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멍에는 깨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한 번 결혼했으면 결혼을 깨지 못하는 거다. 나누지 못하는 거다.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좀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너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어때요?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구원 확실하게 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멍에를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맺다가는 어떨까요? 여기 이 말씀이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자, 확실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에?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에? 여호사밧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딱 했으면은 아달랴라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며느리를 삼았겠습니까? 네? 여호사밧 자신은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뵙고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근데 아들 결혼을 잘못시킨 결과가 어때요? 아들 망해버렸죠? 손자 망해버렸죠? 증손자까지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 이건 자녀를 둔, 결혼 정년기를 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가운데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을 용납 못한다. 그것은 확실히 그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다 비리비리한 것 같아. 내 결혼 상대를 보니까 다 마음이 안 차. 아이고, 저건 어떻고, 저건. 눈에 안 차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를, 자매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양이 안 차니까 어때요? 나보다 부족해. 아이고. 근데 세상을 다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멋있는 남자가, 멋있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밖에 나가니까 막 멋있는 막 남자들이 많잖아요. 멋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야 해가지고 꽂혀가지고 결혼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바로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 딸들을 보고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없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은 다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그건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딱지가 들어도 정작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부모들도 야 교회 안에 네 임자 없잖아. 밖에 나가서 데려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내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손자 때까지 증손자까지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결혼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것은 선을 그어서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결혼 정년기를 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확 새겨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 못하면은 그냥 혼자 살지. 그런 마음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해보세요. 눈높이를 낮추면은 왜 상대가 없겠어요? 자꾸 저 위만 쳐다보니까 상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고 짝지어져서 결혼하면은 이제 멍에를 함께 맺으면은 절대 갈라서지 못한다. 그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면은 누가 손해겠어요? 믿는 사람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손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나중에는 자기 신앙생활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한번 6장 또 한번 가보시죠. (6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것은 찰관자, 찰령자, 죄가 세상에 꽉 찼다 그 얘기거든요. 바로 노아가 살았던 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 같대요. 셋의 후회하고 가인의 후회하고 섞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이 돼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가 세상에 관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이런 삶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령하고 영원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비하는 것은 없고 오로지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를 표현한 것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17절에 아내와 동수만에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자기가 죽을 걸 두려워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죠. 이때 문명 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거대한 성을 쌓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 라멕의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적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여기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 근데 아다는 야발인 아들을 낳았는데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짐승을 키우는데 키우고 마는 게 아니죠. 아담이 무슨 옷을 입었죠? 지가 입은 것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라 했는데 하나님께 입혀준 옷은 무슨 옷? 가죽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옷이 나오잖아요. 옷을만. 아마 이게 욕적을 치면서 많은 옷을 만드는 것이 분명히 시작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유발이니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가 시작이 되죠. 세상 잔치집에는 술과 음악이 있어야 되죠. 즐기는 데 사용을 했을 거고 그리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각양 동철로,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이때 기계 문명이 어때요? 시작이 됐을 텐데 엄청나게 발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한 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도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철로 칼을 만들어서 전쟁하는데 사용했을 거고, 문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 한 사람만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지었죠.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지었다는 것은 일부 다쳐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고. 그리고 이 라멕이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창상을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싸대기 때리면은 싸대기 때린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예? 열받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의 창상을 해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럼 라멕만 그렇겠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라멕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간 데를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기 필요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욥기 22장을 또 찾아보시죠. 욥기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소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가인의 후의 길이죠. 가인의 후손의 길을 셋의 후손도 섞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추구하고 살아간 결과가 죄가 세상에 관영했고 그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했고 물의 심판이 실제로 떨어지잖아요. 죄가 세상에 관영했던 이때.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떠나소서. 말하기를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악한 거잖아요.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장성하기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장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님 나 떠나시라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럼 이 자식이 보는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때려버려? 뭐라고 이 자식?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그 자식이 그렇게 자라기까지는 부모님의 많은 희생이 있잖아요. 헌신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몰라요. 모르면서 막말로 막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를 떠나시라고. 내 부모도 아니야! 우는 사람도 있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라고.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 밀어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고 그 결과가 어때요? 창세기 6장에 또 가보시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리고 여기에 온 땅이 죄가 세상에 관영했는데 구체적 어떤 죄가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온 땅에 여기 폐귀 성적인 죄가 세상에 꽉 찼다. 폐귀 강포 폭력과 살인이 꽉 찼다. 이게 강포죠. 그래서 여기에 폐귀는 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썩다 타락하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이 된 이 시대가 노아 당시 시대고 강포 해치다 빼앗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이 난무하는 그리고 살인이 있는 라멕만 살인한 게 아니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이때 당시에 우리 시대도 노아 당시 못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적으로 확 타락된 시대. 그리고 세상 보면은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해치는 일들이. 그리고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 행위가 폐괴함에 따라 모든 행위가. 그리고 6장 5절을 한번 가보셔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그리고 그 뒤에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본능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생각의 계획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것은 어때요? 다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세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마지막 징조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께 오실 마지막 때의 상황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다가 홀연히 물심판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어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뭔 죄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 장가가는 거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악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결과가 어때요? 죄가 세상에 꽉 찼잖아요. 그 결과가 물의 심판이 벌어진 거잖아요.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태가 노아 당시의 세상인 것처럼 우리 시대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전도해보면은 사람들 마음이 참 악하다. 네? 완악하다. 하나님에 대한 거, 신령한 걸 얘기하면은 사람이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욕심에 필요한 게 있잖아. 돈 버는 것만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돈 버는 거 얘기하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게 악한 모습이잖아요. 자, 그 결과가
죄가 세상에 꽉 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없어요. 계획이 항상 죽음 건너의 삶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봤을 때, 아이고, 이 사람들 어찌할꼬 한탄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7절에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욕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떤다고요? 한탄함이니라. 부모가 자녀 때문에 언제 한탄을 합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을 때, 말 안 듣고 말썽을 부릴 때. 언제죠? 말도 안 듣고 막 지 마음대로 살려갈 때, 그거 밖에 나가서 매일 사고만 치고 돌아올 때 부모는 그렇죠. 아이고, 저놈 자식 왜 낳을 수 있고 한탄하잖아요. 자식이 잘 살아면은 흐뭇한데 기쁘고, 자식이 맨날 밖에 나가서 죄나 짓고 사고나 치고 다니면은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웃지 않고. 이때 당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사람들이 꽉 차서 죄가 꽉 찬 세상을 봤을 때였대요. 한탄하시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내가 물러서 심판할 거다. 그 내용을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물러서 내가 심판할 거다.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를 노아에게 하나님이 왜 했겠습니까? 죄가 세상에 꽉 찬 그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런 죄가 세상에 꽉 찬 세상, 하나님께 한탄을 하셨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 한 사람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내가 뭘 하고 받는 게 아니죠.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 받은 아벨처럼,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죄를 다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가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그 뒤에 에녹처럼 노아도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죄가 충만한 세상에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또 거기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7장 1절 또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노아 당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죠. 그럼 우리도 점점 죄가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너는 반드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구별돼서 살아가도록 노아처럼 죄가 꽉 찬 세상에 노아는 섞인 게 아니잖아요. 구별됐잖아요. 우리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서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저번에 말씀해 보셨죠.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돼서 살아가도록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세상 걸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도록 그 삶 속에 순종과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나신인에 대한 규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 속에서 이제 짐승을 먹는 거, 짐승, 물고기, 그 다음에 새, 곤충 요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의 구별과 짐승을 통해서 구별이 갈라져야 되죠. 되새김질. 말씀의 분별과 구별을 얘기하는 거고 물고기를 통해서는 지느러미 얘기해야 되잖아요. 방향성,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새를 통해서는 야행성, 잡식성, 육식성인 새는 먹지 말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잡식성 이것저것 다 좋아요? 이 말씀 들어봐도 좋고 저 말씀 들어봐도 좋고 다 좋아요? 그 안에 구별돼야 돼. 분별이 돼야 돼. 그리고 육식성. 육식성인 새들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수요일 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앞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으로 빛으로 나가는 거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자기만을 살아가면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거죠. 유익한 거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빛과 같은. 우리가 빛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보름달, 반달, 초승달, 금원밤에 하나도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러시는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서 다른 반사잖아요, 반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았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반사를 시켜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럼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볼까요? 우리 행실을 누가 볼까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보고 내 친구들을 보고 내 이웃들을 보잖아요. 우리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실을 본다는 얘기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노아잖아요. 노아한 사람만 물들지 않고 구별돼서 살아갑니다. 그 노아에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물심판으로 내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죽일 거다. 그러면서 노아, 너는 거기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을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방주 지을 것을 명하시면서 기간을 하나님께서 물심판 내리는 기간을 120년도 딱 한정을 세우죠. 120년간. 그리고 너 방주 지어. 노아가 100여 년을 걸쳐서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뚝딱뚝딱 짓고 끝났을까요? 노아가 물심판이 있을 것을 준비해서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앞으로 있을 보증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분명히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 경고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겠죠. 몇 년간이나 했을 것 같아요. 네? 했겠죠. 몇 년간.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년간 했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이 노아 당시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다. 그 내용을 선포하고 방주를 지어서 피하는 길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선포한 거죠. 이게 우리말로 보면은 전도를 한 거죠, 사실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 몇 년간 했을까요, 여기? 그 기간은 120년이거든요. 하나님께 경고를 했을 때가 경고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무심판 내릴 때까지가 120년간을 하나님께 딱 명시를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제 그 날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100년 정도 방주를 만들었다. 연대 계산해 보면은 그 정도 나오거든요. 100년 정도 앞뒤로.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뚝딱뚝딱. 노아 영감 뭐 하고 있어? 배 만들어. 왜?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해서 여기 심판을 피하려면은 방주를 만들어야 돼. 자네도 만드소이? 허허, 노아 영감 미쳤네. 또 다음 노아 또 누가 노아 영감 뭐 하고 있어? 방주 만들어. 뭐 하려고? 물 심판이 있다니까. 준비한다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고 노아는 계속 물어보지 않은 사람까지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간요? 120년을 한정했으니까 노아가 100년간에 걸쳐 방주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마 100년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 몇 년 전도했다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그래요. 한 100년 정도 전도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100년 전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평생이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저 인간 안 돼. 포기해버리고. 근데 노아는 100년간을 끊임없이 어때요?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1년이 갑니다. 10년이 갔어요. 50년이 갔어요. 70년이 갔어요. 또 얘기를 해. 저 노아 영감 방주 만들면서 70년간 얘기해? 아휴, 지겹다. 뭐 끝났을까요? 또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는 것은 그 사람도 편이고, 노아 할 일은 어때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전하는 건 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거 끈질기게. 몇 년간? 100년간.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은 10년간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20년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끈질기게 놓지 않고 전도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증 속에 들었잖아요. 지난번 모두에서도 어때요? 23년 전에 말씀 전했던 것이 그 뿌린 씨가 어때요? 응? 싹이 나서 결과를 어때요? 구원받은 경험을 지난 모두회 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노아처럼 끈질기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받도록. 말씀 들어보자. 구원받자. 그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정말 방주를 만들면서 끝까지 전도를 했고,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은 그들 책임이잖아요. 노아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북성교회 교회의 표대 말씀이죠.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저 인간 안 돼. 지금까지 했잖아. 1년간 했잖아. 안 돼.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누가 전도할 겁니까? 내 남편 누가 전도할 거고, 내 자녀 누가 전도할 거고. 근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얘기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가 되면은 저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다음 주에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에게 권고해 보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고 들어보도록. 그리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저희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또 살아가는 가운데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에 마음 상할 일도 많고 또 많은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있을 또 하계시장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 기도 가운데 시간을 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9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